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성탄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연이어 내일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 사도가 받은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의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놀랐었던 것처럼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엄청난 말씀에 대응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태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태초라는 것은 이제 만물의 시작의 태초라는 의미고,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 이전에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태초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을 사람인 사도 요한이 그걸 볼 수 있다. 영적으로 이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하는 거겠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연단을 시켜서 태초에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 이전의 태초를 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것은요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를 인간에게 주고자 원하는 본래 하나님의 그 목적한 바를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처럼 태초에 보다 더 멀리 있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태초, 영원전에서부터 있었던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한편은 놀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씀의 인격자이신 그분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또 이것까지도 보게 하여 계시를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품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야 그 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또한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해제낍니다. 보긴 봤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잠깐 여담이지만 보탬이 될까 봐서 얘기해 주는데, 지금 현재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노르웨이가 국왕제가 있어요. 그 나라도 이번 군주국처럼 그렇게 국왕 제도가 있는데, 그 노르웨이 국왕의 딸이 아주 희한한 여자예요. 이 딸은 천사하고 교제를 해요. 천사하고 교제를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영계의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난 여러분들이 아까 건축 임원들이 특송할 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찬양을 불렀을 때 막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영적인 세계는 알아요. 근데 누가 모르냐면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직 지각이 새로워지지 않아가지고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옛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노르웨이 국왕에 그 공주처럼 일이 발생해요. 이 노르웨이 국왕 공주는 천사하고 얘기를 나눠요. 천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혼했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전히 천사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천사를 대화하는 걸 나누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천사하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진실이에요. 지금 팩트예요. 지금 이거 나온 거예요. 그거 세울 정도로 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헐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주 작은 주술사를 만났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천사하고 교통한다며, 천사하고 얘기한다며, 그 천사 학교를 또 세운다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뭐하러 천사하고 교통을 해? 이건 큰 문제예요. 그 천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뭐 악한 천사가 됐든 선한 천사가 됐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마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는데 뭐더러 천사하고 교통을 한다고 그래요.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하고 교통하지 않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에 있는 것에 행복한 줄 알아야 해요. 모르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천사가 내 앞에서 이런 저런 얘기했다고. 와, 목사님이 천사하고 얘기 나눌 정도의 급이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마귀가 있다 그래. 지랄들하고 자빠졌다. 우리는 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데 뭐 천사를 뭐 알았다 해가지고 뭘, 그 종교가 어디냐면 로만 가톨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을 아셔야 해. 천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노르웨이 공주가 천사하고 얘기 나누고 천사하고 대화한다 그러더니 천사 학교를 가르치더니 그 다음에 재혼을 해야 하는데 누구하고 재혼하냐면 참 이상하죠.
할리우드의 주술사, 조그만한 명성이 없었던 그 주술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년 봄에 결혼한답니다. 둘이서. 그런데 그 주술사는 어떻게 된 녀석이냐? 자기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 부활했다 하니까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흑암에 속한 영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묘하게 노르웨이 공주 천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노르웨이 공주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게끔 이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이 주술사가 엄청나게 그 세력이 확장이 됐어요. 저는 한번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술사한테 악령이 나가게 하는 이와 같은 거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받았다 그러면 30배 폭등을 했어요. 그 엄청 부자네 그 주술사가 지금 이 노르웨이 국왕의 공주 때문에. 왜? 이것들이 서로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악령이고 이것들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거대한 영적 세계를 주름 잡을 수가 있는 줄로 착각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서 보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또 계시 속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그분이시다 이 말이죠.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잖아요. 응? 우리는 오늘은 조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지혜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 3절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1장 3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온 저기를 다 두르고 계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저들로 하여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해석이 안 돼요. 단지 그 언어가 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이 다 창조가 됐다 하는데 그 말씀의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조금 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부지런히 잠언 8장을 펴세요. 이건 알아야 해요. 우리가 알고서 믿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잠언서 8장을 펴니다. 자, 8장 2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었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놀라운 일. 어떻게 이렇게 그 창세기에는 없는 그런 계시의 내용을 솔로몬의 또 두뇌를 확 열어가지고요, 이걸 구체화 시켰는지 너무나 놀랍기 이를 데가 없죠. 28절 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격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으신 하나님의 의미는, 좋으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약해요. 그걸 막 하나님의 말 쏙 들 때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고 또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예?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선하다. 심히 기뻐하셨다.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에 관하여서 그렇게 더 기쁘셨으면 심히 선하다 가지고 심히 기뻐하시다. 아무리 창조설을 뒤려봐도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의 지으심에 대해서 만물의 지으심에 대하여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었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을지 몰라도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사람 지어놓고 좋아하시는 신,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사람 지으심을, 또 하나님은 또 사람 낳으심을 보고도 좋아하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 왜?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분이셔요.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요. 인구 절벽이 다가와가지고 노인분들은 많아지시고 빨리 안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저걸 낳지 않는데 그거 처음 나온, 그래도 어느 저기에서 발표가 났는데 두 부부가 직장에서 그만두고 애를 갖다가 양육하게 되면 이제 6개월까지는 500만 원 정도 주더라고. 6개월까지. 그 6,800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기 이상한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천재인지 무엇인지 망상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대통령님이 그게 몇 년 전이야. 1억 원씩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거 참 불로유를 만들어 가지고
개판은 5분 전으로 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알다가도 뭐를 이 대가리가 미래 노령연금을 막 30만 원 막 해제키겠다고 그 사람 그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놀라운데 허당이라. 나는 불로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우유인 줄 알았어요. 이 연세 우유에다가 허경영 사진을 붙이면 순간에 불로요가 되는겨. 마셔봐. 그냥 안 판다고 그러더니 팔어. 그 앞에 갔더니 이거 허당일세 또 이거. 참나. 나하고 저 친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은 것 같아. 안 가는 것 같아. 전에는 막 양복을 다 입고 그 토요일 날 이렇게 그 강론에 참석할 때 양복을 입고 몇십만 원씩 이거 좀 내야 해요. 그 강론 들으려면은 벌써 저거부터 다 기를 확 죽이잖아. 그냥 공중부양. 보는 사람은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부양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눈이 감겨서 못 본다고 그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한 존재가 있어요. 허당이잖아. 노르웨이 그 국왕 딸인 그 공주 좀 봐. 아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지 아니하신 분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인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안 돼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믿음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성탄절이 뭐 12월 25일이 맞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상관은 지금 태초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결정이 됐느냐 그건 절기를 결정하는 거지. 우리는 성탄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렇게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So good.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아이디를 미리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각자의 하실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 말씀으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더라. 그것이 오늘 여기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선하시더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더라. 그것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비밀을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깊숙이 알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내일이겠죠. 내일 성탄 메시지 가운데 있겠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가? 우리 그 내용을 조금 히브리서를 2장을 펼쳐보셔야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히브리서 2장. 자, 9절서부터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말하는 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4절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몸을 입으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기절을 보세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즉 육신에 속한 몸을 가진 인간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럼 어디까지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바라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게 하는 그것까지 낮추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까? 몸에 이르기까지. 왜? 죽기를 무서워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즉 몸의 부활에 놀라운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탄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탄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어려운 말로 하면 천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출생하게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은 내일 성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또 겹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또 펼쳐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서 아는 게 더 권능이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래서 같이 아멘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펼치는 거예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이제 그 다음 귀절이 이제 정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어요. 천사를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네? 그 모든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복종한다 그러죠. 근데 무슨 이제 노르웨이 공주는 엉뚱한 망령을 부리고 있는 거야. 뭐 아니 요즘에도 있어요. 마리아 석상에서 하도 막 이 가서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 제가 예수님께 말하기는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성모 마리아님한테 동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리오니 어떻게 어머니가 되시니까 아들한테 좀 빌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뭔 일이야. 그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엉뚱한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성모 마리아님 동상한테 성모 마리아님 자비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기 있거든요. 자비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그 로만 카톨릭의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성모 마리아님한테 기도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모 마리아님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이상하잖아. 이게 사람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님을 갑자기 승천시켰어요. 사람이. 성모 마리아님을 승천시켜가지고 예수님 우편에다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기 이런 기도가 올라왔는데 어지간하면은 응답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 동상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찾아내요. 이게 전부 다 천사,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천사가 딱 붙거든요. 아니 선왕당에는 안 붙을 것 같아요? 비나이다 선왕당에다 계속 하지 않고 선왕당에서 귀신이 붙어요? 응? 그럼 귀신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니네들이 날 불렀지 않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개신교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내가 이전날에 그 얘기 해줬잖아요. 어떤 꼬마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녀석이 목사님 전화가 왔다겠잖아요. 제가 라면 끓여 먹고 싶거든요. 그래 끓여 먹어라.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물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주님 저기 그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자 원합니다. 그러는데 절대 불이 안 붙어요. 오는 봐라. 그러더니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고 싶어요. 얘야 일어나서 불 붙이라고 그러신다. 그럼 왜 제가 그 불 붙여달라고 했는데 안 붙이시는 거예요? 안 붙이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런 것을 보고 네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원하면 불을 붙이시러 가셔야 하냐 하나님이? 또 네가 원하면 불을 내리셔야만 하냐? 아닌데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그러지. 너 일어나서 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 보고 일어나라 한다 이놈아. 그러면 제가 가서 그냥 불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 붙이라고 주님이 그러신다고. 근데 목사님 그런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놈아, 네가 네 생각을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잖아.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신다고. 응? 참 목사님 참 놀랍네요. 그럼 뭐가 놀라 임마. 그것 때문에 세상에 우상숭배가 있는 거야. 네 멋대로 그러면 오늘 달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오늘 내가 보는 저 달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떨어져라. 떨어뜨리셔. 하나님 그거 네가 명령한 것 때문에 가서 달 떨어뜨려야 하는 거야? 네 기분이 나빠가지고 달이 그럴 뿐이지. 이놈의 새끼야. 그 달은 오랫동안 있었었어 거기에. 근데 임마 네가 몇 년 산다고 그거 달을 갖다가 떨어뜨리려 갖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망령된 사도가 있었단다.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도가 있었어. 너 그거나 똑같은 거야. 어디 갈래? 붙이러 가겠습니다. 붙이러 가겠습니다. 똑똑해요, 애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뭐라 할 것인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았어요. 왜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까지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려면은 내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의의 문이요 천국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은. 왜?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니까 의롭다 칭하심을 준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쫓아서, 즉 성령을 쫓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구하는 일에 성령을 쫓아서 네가 구하게 되면 구하는 일에 주님께서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게 아니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라. 그 주님의 은혜를 자꾸 왜곡돼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디슨은 이 두뇌 구조가 좀 달랐죠. 그런데 에디슨은 호기심 천재였었는데 그가 이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전기불이 발명되어지기까지 숱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었죠.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눈을 열고 두뇌를 열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저가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어요. 내 두뇌 속에서 주님께서 이걸 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데는 몇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세계를 열어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지혜의 문을 여시고 지식의 문까지 열어주셔요. 나는 이 세미나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내게 주셔요. 예. 그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의 모임 구성원이 이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으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두뇌 속에서 열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면 뭐 어떻게 여십니까? 순간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는 것이 뇌리 속에 오잖아요. 뇌리 속에 오면은 차차차 말씀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착 들춰져요. 상상을 못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와 같은 이와 같은 흑수지에 속한 두뇌 구조를 가졌던 사람이 지각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받잖아요. 이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펼쳐보세요. 어디가 붙었을까? 성경을 펴셔야 해. 성경. 요한 1서 1장 이 말씀은 종합적이야. 아주 막 그냥 정말 놀라워요.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좋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 일자가 있는데 일자의 옆이나 밑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의 그것을 로고스라 일컫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들었으니까 눈으로 본 바요 보았으니까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세상에 나는 제자훈련 가면 아이들을 데려올 때가 있어요. 애기들을 데려와요. 애기들을 데려오면 한 4살쯤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두뇌 구조를 이렇게 딱 기도해 주면은 그들 두뇌 구조가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 조그만한 여자아이한테 그래요. 내가 네 이 볼태기 좀 만져봐도 되니? 그러면 걔가 끄떡끄떡거려요. 허락입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내가 이 볼태기를 만지면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도 생겼니? 응?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예쁜 두뇌 가졌는데 성질 부리면 두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 짜증날 때가 있지. 왜 짜증나는데? 몰라요. 모르는 걸 가르쳐 줄까? 예. 꼬마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말로 언어 처리 속도가 네가 다른 아이에 비해 너무나 빨라. 빠르니까 아이들은 못 알아듣지롱.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4살의 두뇌 깨우침과 두뇌가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두뇌에 말을 해요. 4살 얘기에. 그건 얘는 중학교 1학년 아이 같은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놀래버렸대. 너는 참 그런 면모가 있는데 짜증치대로도 있네. 예. 그게 뭔데? 성질 더러운 거요. 그것이 너의 두뇌를 스마트한 두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러면 성질 더러운 것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얘기를 나눠.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 말을 아유 못 알아듣는 되게 멍청하네 이러지 말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야. 언변의 은사를 받았어. 아유 나도 꼬마 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학교 선생님이나 얘가 이제 지금 초등학생이 됐는데 학교 선생님이요 얘한테 말발로 눌려가지고 신고를 해. 얘가 분명히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선생님이 머리가 지멋대로 돌아가가지고 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억울한 것이죠. 그럼 엄마가 사실은 이래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선생님이 그때서야 아 그렇군요. 얘를 모르는 거지. 근데 네 마음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네 두뇌를 지으신 하나님, 네 엄마 뱃속에서 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전자적인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배합하신 그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너 이대로 만약에 크고 가지치기 안 해주고 그러면은 어려운 말로 주제를 넘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건방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경질 부려가지고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람은 개판운전이라고 사람들이 리퓨테이션이라는 이 평판을 너를 사로잡아가지고 네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성질 막 지레맞은 성질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는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너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네 두뇌를 전체를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고만고만한 아이디어들 머리가 그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 얘는 한마디에 딱 결론 내려버려요. 이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될 만한 돈이죠. 아이고 참. 그러면 뭐 하느냐고. 우리나라에 멘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영국에 있는 집단들이 두뇌 집단들이 거기서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집단들이 있고 그런 것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뭐 사람이 260인가 160인가 뭔지 모르겠다마는 까먹었다마는 그 아이가 가가지고 다 묻는 대로 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지성이 막 높으니까 다 답변을 해가지고 너무나 답변을 다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 이 사람들 너 잠깐 빠져.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답변 못하는 그것을 했는데 그걸 다 뚫었어요. 세계 1위예요. 근데 그런 녀석이 못 알아.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거기에 왔는지 몰라. 아이고. 그래가지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처럼 막 수제 수준, 천재 수준의 머리는 그 두 사람 둘이 합해도 안 돼. 이수근이랑 서장훈이랑 합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세계 1위의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딱 와서 있으니까 놀란 거야. 자기네들밖에 놀라는 거지. 왜 자기네들끼리 놀라? 아무리 합해봐도 우리는 저 사람 못 쫓아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왜 왔느냐 이거야. 이제 그것은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왔어 여기를? 지 하고 싶은 거 하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 뭐 그 머리 집단에 가든지, 돈의 집단에 가든지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런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더 웃겨요, 더 웃겨. 신학대학 가가지고 지금 목회자 되기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뭐더러 거기 가서 물어. 나한테 오지 차라리. 아니 거기 가서 물어서 답변이 나올 일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장훈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 그 입에서 생김새는 이렇게 되고 참 묘하게 생겼는데
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그 목회도 하고 당신에게 준 이 두뇌의 영역 속에서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도 하면서 봉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기는 뭘 알아달라고 왔느냐 하면은 저는 지능지수는 높지만 천재가 아닙니다. 그것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허당이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걸 하루하루 경험하는, 하루하루 날마다 경험하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리하면 열어주신다. 그것을 어느 때 하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한계입니다. 저에게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리라. 나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주여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저기는 들어가기는 그렇고 여기 뒤에 늦게 오시는 분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차를 가지고 제일 늦게 오시는 분이 누군가. 그냥 옆에 두 자리가 있는 거야. 내가 한 자리를 대면서 옆에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방 와가지고 탁 대더니 내가 이렇게 어제요 손흥민이가요 결정적인 한 방을 넣어서 2대1로 이겼어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영국에서는요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손흥민이 31살이나 있을 정도로 이 축구 지능이 높은 것에 사람들이 놀라고 체력이 놀라운 것에 놀라요. 그 다음에 그의 인격됨 때문에 놀라요. 아예 그냥 오늘도 어저께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유튜브를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경기가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손흥민 한 골을 또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그 장면을 봤더니 세상에 빽빽한 수비진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자세를 가지고 넣는데 지가 잘나서 넣겠어. 그거 되게 날아가는 볼이에요. 뽕 날아간다고. 날아가는 볼을 아주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래. 똥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자기 딱 맞는데 그 자세가 안 됐거든. 근데 그걸 꺾어서 찰 수 있다니. 그래가지고 저 영국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미친놈이다 그랬어. 아예 손흥민을 보고 해설할 때 그게 나와 있다니까. 미친놈. 저희 정신 나간 놈이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게 높이시는데 내가 기도를 다해서 주님 왜 손흥민을 저렇게 적재적소하고 그다음에 손흥민은 1월 달에 없어요.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기 때문에 이 지금 나와 있기 이제 손흥민이 안 되면 그 팀이 안 굴러가요. 그런데 손흥민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이 에버턴전까지 이것을 갖다가 점수를 따놓고 가면은 그래도 뭐 한두 번 지더라도 괜찮다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는데 내 주님께 기도를 해. 왜 손흥민을 저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겸손하대. 첫 번째는 겸손하고요. 두 번째는 화평을 도모한대. 놀라운 얘기야. 진짜 저 아주 놀라운 선수가 저 우글거리는 맹수지대에 있는 거예요. 손흥민 못 잡아먹어서 막 한인 사람들이 영국 자체의 팀 속에서도 있었어요. 손흥민 막 완장 채워주고 막 주장 완장 채워준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생김새 봐라. 눈 쫙 찢어지고 말이야. 동양인이라고. 황인종이 말이야 와가지고 어디서 돈 벌어간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모멸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딱 세우시는데 오늘 새벽에 이겨야 하거든. 이겨야 몇 연승 만드는 거 점수를 따놓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2대1로 했으니 1대0은 먼저 그쪽 이 토트넘 선수가 넣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저기가 넣었는데 2대1로 종결 지을 수 있도록 어쨌든 손흥민 발했어 해가지고 손흥민 평점이 9.1인가 그래. 10점 만점에. 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높이. 아멘. 하나님 정말이시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두뇌가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주님과 맞는 이 연습을 부지런히 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시인을 하시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절 이전에도 살아왔고 성탄의 임하는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성탄절이 지나가더라도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마음에 믿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에게 모든 피할 길을 다 내시고 시험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